저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Who let the dogs out? 따라해 보세요. 누가 그 개를 내보냈는가? 우리 민수기 1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누가 그 개를 내보냈을까요? 그 개는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이름이 개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개처럼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 갈렙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개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너 개 같다. 해보세요. 아니면 그러면 다시 너는 갈렙 같아라고 해보세요. 그게 사실은 너 개 같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지파의 리더들의 이름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루벤 지파의 그 리더는 삼모아라서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의 사바는 그가 판단하신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갈렙은 개.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이갈은 그가 구원하신다.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일 이상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개죠, 개.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야훼가 구원하시고 야훼가 심판하고 야훼가 승리가 되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은신처고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갈렙만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다른 리더들과는 다르게 갈렙이 자신의 이름을 개라고 하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그나스 족속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라고 갈렙을 소개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나스 족속은 유다 남부와 에돔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편입됐던 이방인들의 한 족속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갈렙이 속한 그나스 족속은 가나안 입성 이전에 유다에 편입이 되었고 갈렙이 유다의 그 리더가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렙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는 달리 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름을 짓기를 원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지어서 이름을 짓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는데 갈렙은 그냥 개였습니다. 이런 이름은 흔하지 않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자기 이름의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갈렙이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의 족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유대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유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자신들의 리더로 세우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 개를 선택했을까? 왜 그 갈렙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명이나 임명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명이나 임명에는 그 사람의 그 땅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서 그 구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라고요.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어떠한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갈렙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갈렙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이 왜 달랐을까? 왜 생각이 달랐을까요? 그건 바로 갈렙 스스로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유다 사람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갈렙은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했을까요? 더 못해야 했을까요? 더 잘해야 했을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적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살면 동족들과 살고 말이 같은 사람들과 사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어떠한 느낌인지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나스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동포들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 자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외국에 나가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처럼 이 갈렙도 마음이 달랐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달랐어요. 자기가 이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주위의 시선을 또 편견의 눈초리가 갈렙의 하는 행동들을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갈렙이 무슨 행동만 했으면 다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이 우리 안에 와서 사는 것들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다문화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고대 시대에 이방인이 한 지파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갈렙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갈렙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갈렙이 야훼를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의 약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이 야훼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온전히 따랐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건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진짜 가치는 그가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12명은 각각 12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리더와 2명의 리더의 근본적인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민수기 13장 32, 3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리더들의 하는 말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갈렙의 말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민수기 14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이 말씀을 읽고 앞에 10명의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놀랍게도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지도자들은 자기 중심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기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합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약해, 우리는 연약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약할 수 있어. 하지만 야훼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를 들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에 주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12명 모두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은 40일 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다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마음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가 바로 그 마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그 시작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차이에 대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초격차라고 하는 이야기들 종종 나오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과 갈렙은 동등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격차 중에 초격차가 차이 났을 겁니다. 태생부터 다르니까, 태생부터 이방 출신이었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았겠죠. 그 차이를 갈렙은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원해서 그랬었던 걸까요? 본인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랬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갈렙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면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건 갈렙의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그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그나스 족속이었다는 것을 지울 수는 없어요. 자신이 태어났던 그 출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우고 싶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꾸만 감추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렙의 신앙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요.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보면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40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가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쪽에 들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던 그 말의 고백이 지금 노년이 되어 있는 갈렙의 입속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지금 몇십 년째 가지고 있는 갈렙의 그 믿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출신이 그렇습니다. 지울 수 없는 자신의 출신, 그거를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명언을 갈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독 어드밴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개싸움에서 등장한 말인데, 어차피 오늘 이제 처음부터 개가 나왔으니까 오늘 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들이 엉켜서 싸울 때 위에 이기고 있는 독을 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엉켜서 싸우면서 밑에 깔려 있는 독을 언더독이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탑독이 유리합니다. 탑독이 이겨요, 보통은. 그런데 가끔씩 언더독이 역전을 하는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낸 게 바로 언더독 어드밴테이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탑독이 역전을 당할까? 보통 사회에서는 대기업을 탑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생 그 스타트 기업들을 이제 언더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동에서도 강팀을 탑독이라고 얘기하고 못하는 팀을 언더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씩 이 언더독이 파란을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살펴봤어요. 어떻게 이 언더독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탑독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해지거나 자기의 위치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언더독은 조건적으로 열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첩하거나 변화를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대로 가면 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변화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도전하려고 하고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언더독 어드밴테이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노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요롭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또 길을 써서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탑독 어드밴테이지일까요? 아니면 언더독 어드밴테이지일까요? 대부분은 다 언더독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성경은 편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밑에 깔린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의 밑에 깔려 있었을 그때에 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위인들처럼 밑에 깔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역전시키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건이 불리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좋은 일이 생기고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공부도 하고 또 취업도 준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할 거예요. 회사도 운영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또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조건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더 좋은 조건의 회사들과 경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탑독인지 언더독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언더독이라면,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처럼? 갈렙처럼. 갈렙은 혼자서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야훼를 쫓았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언도독입니다. 제가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집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살았던 그 독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저기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그 지역 있죠. 예. 저 지역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돌려가지고 확대를 하는 저 집 보이시죠? 저 집이에요. 저 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칸이 저의 집이었는데, 제가 저 집을 찾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은 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복덕방을 가시거나 다방 어플을 찾으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지역을 다 걸어 다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저기를 그냥 무작정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독일은요, 복덕방비가 월세 석 달치가 복덕방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저 집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는 월세였는데, 저 집을 구하려면 복덕방비로 100만 원 정도를 내야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저 동네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음 날 한국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을 와야 되고 한국에서 돌아가자마자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무지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제가 저의 아내와 손을 잡고 저 지역을 돌았습니다. 무작정 돌았어요. 무작정. 돌고 돌아서 만난 집이 저 집이었는데, 저 집이 위치가 제가 다니던 대학교, 지금 보이는 장면이 대학교인데요. 이 대학교에서 나중에 알았어요. 딱 전철로 2정거장, 시간으로 치면 3분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장소였는지,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 뒤에도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저기서 저의 첫째들과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둘이서 러브스토리를 찍고, 뒤로 자빠져도 될 만큼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저 집을 어떻게 했느냐, 동네 방네 돌아다니다가 아무 집이나 배를 눌렀어요. 빈방이 있어요? 빈집 있어요? 아파트도 들어가서 누르고, 맨션 같은 데 가서도 누르고 빌라 같은 데 가서 눌렀어요. 근데 왜 눌렀을까요? 제가 급해서 저 정말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막 눌렀어요. 남의 집을 저 동네를 아마 막 누르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 지쳐서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으로 저 골목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골목에 가니까 집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런 집에 언제쯤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을 딱 봤는데 하나 이상한 집이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다 커튼이 있고 화분이 있었는데 딱 한 집만 커튼도 없고 화분도 없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저 집은 빈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을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저 집이 빈집이 맞냐? 그랬더니 빈집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받아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지, 그 동네가 플랫슈트라스인데, 플랫슈트라스의 22가 방이 왼쪽에 세 번째 집 비었지. 제가 물어보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저 집이 7개월 동안 비어 있었고 자기가 집을 7,000개를 갖고 있는데 7,000개를 신문에 다 낼 수가 없어가지고 집이 비었어도 광고를 못 내서 7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그 집을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그 집을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7개월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끼고 곰팡이가 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도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욕조도 새 걸로 갈아주고 싱크대도 새 걸로 갈아주고 천장도 다 칠해주고 벽지도 다 해주고 원하면 문짝도 갈아주는데 문짝을 갈아달라고 이야기 안 하면 자기가 한 달치 월세를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 유학생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전해 들리는 이야기가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들 집 구하러 다니려고 지네 동네를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커튼이 없고 화분이 없는 집은 빈집이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집을 찾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절박하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요 돈이 있었으면 하나님한테 외쳤을까요? 시간이 넉넉했으면 하나님한테 했을까요? 아니면 복덕방 아줌마한테 했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된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거나 스스로의 능력을 한탄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힘 없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누구에게 나가냐?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갈렙을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다면서요. 하나님 저도 도와주세요. 저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방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따라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동네를 떠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누가 이 개를 보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탐하는 그 땅은 알고 있는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미지의 땅입니다. 가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상관없는 사람을 보내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왜 갈렙이 선택이 됐을까요? 그건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그 길을 자기들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한테 우리가 너 리더 시켜줄 테니까 네가 가서 보고 와 라고 유다가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유다 사람들은 갈렙의 말을 믿을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때 유다 지파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처음부터 기울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그들을 보냈을까요? 누가 갈렙을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렙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갈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해서 보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갈렙을 리더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야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갈렙을 선택하셨던 분명한 이유는 갈렙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갈렙은 자신의 이방인 출신이라고 하는 그 약점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강점으로 바꿔서 전화위복을 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늘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 보일 게 눈에 뻔합니다. 교구 지역장 하세요, 구역장 해주세요, 또 총무 해주세요, 또 임원들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왠지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느낀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갈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의 능력 때문일까요? 왜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공경을 당하고 그 난처함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일까요? 만약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면 나의 사람과 나의 환경과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더독이었던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만큼은, 주님에게만큼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사람들이 갈렙을 보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다름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봐야 하고 내가 눈을 들어서 주목해야 할 분은 다름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갈렙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실 겁니다. 갈렙이요, 처음에는 그나스 족속으로 소개가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갈렙 이후부터는 갈렙 족속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집안이 이제부턴 믿음의 집안이요, 축복의 집안이요, 은혜의 가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갈렙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갈렙을 세워주신 것처럼 저도 세워주시고 갈렙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시옵시고 갈렙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